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영원한 완전한 구원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전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9에서 3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한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과연 몇 번이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또다시 구원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질문들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마치 공중에 외줄 타는 것 같은 식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오늘은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께 가까워진 것 같고 내일은 또 죄를 지어서 구원이 또 멀어지는 것 같고 오늘은 또 천국 갈 것 같고 내일은 또 지옥 갈 것 같기도 하고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기도 하고 내일은 버림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기쁨이 아니라 끊임없는 불안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 구원이 우리의 그 선행과 수고에 위해서 유지가 된다면 이 세상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만약 복음이 정말 이런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구원이 취소가 된다면 우리의 영혼은 늘 끔찍한 불안과 정죄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일은 또 이렇게 한 걸음 물러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주 조그만 죄, 자질구레한 죄로는 구원을 잃지 않지만 알고 지은 죄 아니면 의도적인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속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나는 단 한 번도 고의로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자신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설교 후에 조용히 저를 찾아오셔서 그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사실 우리 모두는 알면서 죄를 짓습니다. 때로는 아주 의도적으로 또 넘어지고 죄를 짓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과연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
오늘 본문은 근데 놀라운 장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맨날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렇게 그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한테 오늘 로마서 8장은 정말 우리에게 보석과 같은 장입니다. 이 복음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선언입니다. 아멘. 진짜 구원받은 사람, 가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 여정이 아무리 많은 굴곡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짜 믿는 성도들은 끝까지 천국에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좌우될 만큼 연약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래서 우리의 방황에 방해받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영원한 구원을 지탱해 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세 가지 거대한 기둥을 오늘 로마서 8장에서 확인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바울 사도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선포하는 첫 번째 그 기둥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결단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결단에 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오늘 29절에 보면은 29절과 3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구원의 전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놀라운 5가지 신학적인 귀한 논리를 오늘 설명합니다. 단어가 조금 딱딱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신학교에서 이걸 많이 공부를 하거든요. 딱딱하기도 하고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를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요 이 정도는 얘기를 해야지 어디서 믿는다는 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딱딱하지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 이는 마다들을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29절, 30절의 말씀에 5가지 중요한 그 신학적인 용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 미리 아심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신학에서 예지라고 배웠습니다. 예지.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이 단어는 앞날을 미리 내다보시는 그런 지식 정도로 우리가 많은 사람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미리 아심, 예지라는 단어는 언제나 어떤 사건을 미리 아셨다는 게 아닙니다. 미리 아심은 사람에게만 사용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창세전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의 생각하고 틀려요. 우리가 나지도 않았을 때 형질이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여러분들을 아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그 로마서 1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라고 말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 전지하시게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아셔요. 근데 그 모든 사람을 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미리 아신다는 것은 창세전에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을 자를 미리 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아셨다는 거예요. 놀라시지 않으세요? 놀라죠? 그 선택하고 마음에 품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오늘 여러분이 그 구원받은 성도라면 여러분 이미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미리 아심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놀랍죠? 놀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귀한 단어가 뭐냐면 미리 정하셨다 나오죠. 미리 30절에 보면 미리 정하신
나오죠. 정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학적 용어로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정. 이 예정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미리 경계를 긋고 표시해놨다는 거예요. 건축할 때 쓰는 말입니다. 예정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건축가가 어떤 건물을 짓잖아요. 그러면 건물 짓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옛날엔 바닥에 먹물로 이렇게 딱 선을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도로가 생길 거고, 여기는 인도가 있고, 요거는 주차장이 있고, 요건 건물이 있다. 이렇게 줄을 걷는 거, 이걸 예정이라고 그래요. 이 말을. 그러니까 미리 선을 그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의 운명에 줄자되고 이렇게 그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어놓으신 분들입니다. 아멘. 그 예정이에요. 미리 그어놓고 이렇게 될 거라고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하셨고 미리 그리고 정하셨고 예정 되신 분들이 오늘 여기 앉아 계십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걸로도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창세전의 계획이 드디어 우리 현재 삶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은 부르셨어요. 안 부르신 것 같으십니까? 여기 다 앉아 계신 거 다 부르셔서 앉아 계신 거예요. 그냥 친구 따라오기도 하고 목사 안 나오면 오라 그러니까 나오기도 하고 하지만 그것도 다 부르심입니다. 다 부르셔서 나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죄 가운데 살던 우리를 성령의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강력한 게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타치하시고 깨우치고 그래서 이렇게 불러서 오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네 번째 또 단어는 뭐냐면 의롭다 하심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우리 신학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입니다. 예정, 부르시고 그 다음에 오늘 의롭게 하신다. 이걸 우리 신학적 용어로 뭐라 그럴까요? 칭의라고 합니다. justification, 영어로는 justification, 칭의, 의롭다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칭의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 예수처럼 의롭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다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의롭다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게 칭의입니다. 법적인 선호를 주신 게 오늘 칭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 전혀 미치지 못해서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는 분들입니다. 그죠? 천국 갈 수 없는 분이에요. 절대로 못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문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나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통과할 때 통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옷까지는 못 가요. 누구의 옷을 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단어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예요. 영화롭게 하신다는 건 영어로 glorification, 영화, glory. 완전히 변한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도 아름다우시지만 지금보다 훨씬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서 이 단어를 오늘 뭐라고 썼습니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놀라운 단어입니다. 과거
과거 시제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이미 끝난 일처럼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상황 끝났다는 겁니다. 보장된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미리 될 거를 벌써 됐다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성형수술 해서 돈 낭비하지 마십시오. 쭈글쭈글 한 피부 보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나중에 영화로운 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서로 나중에 보고 몰라볼지도 몰라요. 서로 보지만. 근데 그렇게 몰라보게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그 사람을 미리 정하시고, 아신 사람을 정하시고, 그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또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우리 신학교에서 뭐냐면 구원의 황금 사슬이라 그래요.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이거 구원의 황금 사슬이라는 게 이렇게 그 체인이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그 황금 사슬이라 그래요. 그래서 황금 사슬은 단 하나의 끊어짐도 없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엮여 있다는 거예요. 미리 아심과 정하심과 부르심과 칭의와 영화가 다 하나가 연결되어 있어서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황금 사슬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요, 단 한 명의 탈락자도 없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은 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짜로 그냥 믿었으면 탈락할 수가 있는데 진짜 예수님을 회개하고 믿었다면은 여러분 절대로 탈락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넘어지고 그리고 방황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영광의 자리까지 이끌고 가십니다. 아멘. 이것이 구원을 떠받치는 첫 번째 기둥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계획이면 어때요? 흔들립니다. 그죠? 우리의 계획은 흔들려요. 우리 계획은 되는 게 없습니다. 그죠? 네, 되는 게 없어요. 저도 여태까지 살면서 내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대로 하면 흔들려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확실하다는 거고, 두 번째 기둥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뭐가 있어요? 용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31절에 그 벅찬 감격으로 선언합니다. 31절, 만일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런 절. 아멘.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온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신다면 감히 누가 우리를 고소하고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하는 말이에요. 왜요?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 무엇이 아깝겠냐 이거죠. 우리를 위해서 뭘 주셨어요? 누굴 내주셨어요?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뭐가 아깝겠냐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그 사도 바울은요, 우리를 하늘 법정으로 초대합니다. 피고 속에는 허물 많은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갈 모습입니다. 죽잖아요. 우리는 피고 속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엔 검사가 있는데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사탄이 서 있어요. 사탄은 서류 가방을 열어 우리가 지은 온갖 은밀하고 추악한 죄의 목록을 쫙 폭로합니다. 근데 너무 많아서 법정 밖에 대형 트럭
서 있습니다. 우리의 제 목록이 제 대형 트럭에 꽉 차 있는 거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트럭이죠. 저는 한 세 트럭 정도 될 거예요. 그렇게 많은 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탄의 고소는 아주 구체적이고 그리고 정확해서 우리가 고개조차 들 수 없고 변명도 못합니다. 그렇게 많은 죄가 우리가 평생 짓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뭘까요? 우리의 변호사 대신 예수님께 우리의 소송을 전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아멘?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저는 이 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변호해 주세요. 그때 변호사이신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자신의 손과 발의 못자국을 재판장에 보여줍니다. 그 재판장이 이 사람이 죄를 너무 많이 졌습니다. 그러나 그 죄값을 내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완불했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완불하셨다는 거예요. 그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그래서 사탄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기각이다. 기각을 선언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무죄, 석방, 사면 이렇게 선언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법정에 우리가 앞으로 나중에 가셨을 때 꼭 기억하십시오. 이 프로세스를 거칠 겁니다. 그러면 그냥 변호사 엉뚱한 사람 쓰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탁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 통과해요. 통과하게 돼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영적인 죄책감으로 무너져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맨날 이 죄책감 때문에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래가지고 뭐 예수 믿는 사람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죄책감들이 많아요. 그죠?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그런 회개하는 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온 우주의 재판장이 나를 깨끗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깨끗하게 하셨어요. 재판장이 여러분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히 누가 우리를 정죄하냐 이거죠. 과거의 상처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선포하셔야 돼요. 외치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완전한 용서를 주셨습니다. 아멘. 외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이 계속 참소할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외치셔야 돼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외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기둥, 마지막 세 번째 기둥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서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바울은 신앙생활을 그냥 아주 장밋빛 그 환상으로 포장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원래 그래요. 믿으니까 뭐 다들 그냥 뭐 무사 통과입니까? 안 아픕니까? 어려움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잖아요. 바울은 그래서 오늘 니네들이 예수 믿으면 무사히 뭐 그냥 모든 게 다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말하는데 그 인생의 거친 현실이 있는 그대로 보면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라고 그런 질문에 답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닐까 하고 의심드는 순간에 그런 고난을 만나게 될 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3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시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아멘. 삶이 너무 지치고 힘든 환난의 순간에도, 경제적으로 파산하고 헐벗고 굶주리는 그런 기근의 순간에도, 심지어 갑작스러운 사고, 나 질병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칼이나 죽음의 그런 순간에도 바울은 이 모든 일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떼어놓을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오히려 성경은 이 모든 일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고 선언합니다. 할렐루야.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힘든 일이 와도 여러분 어떻게 된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아멘.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이것도 모자르지 않아서 바울은 또 혹시나 다른 예외가 있을까 싶어서 우주의 모든 존재를 다 끌어다 또 얘기합니다. 그게 38절 39절입니다. 우리 한번 있나요? 3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건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아멘. 한번 주님의 소유가 된 자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서약입니다. 여러분 한번 주님의 소유가 되면은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결론에 그 요한 복음 10장 28절 29절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기막힌 얘기입니다. 우리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손에 오늘 붙들려 있을 뿐만 아니라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겹쳐서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두 손이 우리를 이렇게 예수님 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손까지 겹쳐서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더블 프로텍션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안전하신지 아세요?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손과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에 보면 그 목자들이 나오잖아요. 목자들이 하루의 일과를 끝나고 목자는 그 단 한 마리의 양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집으로 와야 돼요. 근데 떠날 때 100마리를 가지고 떠났는데 올 땐 95마리만 데리고 오면서 양이 너무 고집이 있어서 다 도망쳤다 라고 변명하는 목자는 목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박탈됩니다. 근데 하물며 목자 중에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에게 맡긴 그런 자들을 중간에 잃어버리시겠습니까?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들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100마리면 100마리 다 끌고 가십니다. 천국의 본향에 그래서 여러분을 도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님, 내 유일한 소망과 신뢰를 오직 주님께 둡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으로 한번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하기 바랍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손에 영원히 붙들리게 됩니다. 그 인생의 거친 안개 속에서, 죽음의 골짜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않습니다. 오늘 세 가지 기둥을 배웠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는 있고요, 하나님의 용서 속에 있고, 하나님의 신실한 서약 속에 있기 때문에 천국까지 낙심하지 말고 전진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일어나셔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부르겠습니다.